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정결한 마음을 받아 누리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이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이 창세기 39장은 바로 앞에서 펼쳐졌던 유다의 삶과 대조해서 더욱 빛나는 그런 요셉의 순결함을 보여줍니다. 유다는 요셉을 팔아버리는데 앞장섰던 가해자고 요셉은 피해자였죠. 그렇지만 요셉은 죽음과도 같은 노예 생활과 그리고 감옥 생활을 통해서 요셉이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는 유다를 필두로 한 모든 형제들은 용서, 즉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의 삶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앞서 보여주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요셉의 삶에는 억울한 일과 고난이 계속해서 따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런 요셉의 삶에 대해서 2절, 3절, 21절, 23절을 통해서 4번이나 반복해서 계속 형통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억울함과 고난이 가능한데 형통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형통이라는 단어에는 발음이 아주 유사한 이 짤라흐라는 단어와 또 쌀라흐라는 단어가 있어요. 둘 다 번영, 형통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everything's going well, 모든 것이 잘 된다, 뭐 잘 될 거야 이런 거, everything's going well 이런 거가 그런 개념은 쌀라흐에 속해요. 한편 이 짤라흐는 어떤 사람이 신의 섭리 속에서 그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요. 어떤 사람이 신의 섭리 속에서 목적지를 향해 잘 가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삶에서 은 20이라는 노예의 몸값을 받고 팔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경험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이 모든 일의 순간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고 그로 인해서 그의 인생을 통해 예수님의 삶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그 말은 하나님이 그를 노예로 팔리게 하셨거나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형들에게 살해당했어야 사실 살해당했어도 할 말이 없는데 살해당할 위험에서 구해 주셨다는 것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왕을 직접 접견할 수 있는 친위 대장의 집에 팔리게 하셨다는 것이고 또한 그가 수치를 당한 주인의 칼에 단박에 두 쪽이 날 수도 있던 상황에서 일반 잡범들도 아닌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인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이 결정적인 증거는 요셉의 순결함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지내던 요셉이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던 때는 그의 나이가 한창 피가 끓어오를 17세 혹은 18세 정도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엄마 라헬을 닮았는지 성경조차 그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묘사하는 이 요셉을 향한 성적인 유혹은 집요하기 때문에 이 집요하기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7절부터 9절을 자세히 보면 이 주인의 아내는 동침하자 나와 동침하자 이 딱 한마디를 하는 데 비해서 한마디예요, 한마디. 그런데 요셉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구절절 말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상관이 왜 늦었냐 이렇게 한마디 하죠. 그런데 부하 직원은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은 이 상황에서 누가 갑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래서 이 갑의 청을 거절한다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글자 수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거절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 슈퍼갑의 요청은 10절에 기록된 대로 날마다 반복이 됐고 아마도 이 주인의 아내가 그렇게 사전 작업을 했을 어느 날 넓은 집 안에 아무도 없이 요셉의 그 주인의 아내와 단 둘만 있게 되었을 때 절정에 이르죠. 요셉은 자기를 붙잡고 늘어지는 주인의 아내에게 옷을 벗어두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것은 이 창세기 38장에서 창기로 분장한 며느리와 관계를 맺고 자기 지팡이와 도장을 맡겨두고 온 그 유다의 더러움과 극단적으로 이제 비교가 됩니다. 본문 9절에서 요셉의 입을 통해서 고백된 것처럼 요셉이 주인 아내와의 관계를 이 팔자 고칠 그런 기회가 아니라 죄로 인식을 하고 그것은 죄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죄다. 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 죄를 멀리하고 도망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믿음. 이거는 반대로 말하자면 하나님 쪽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그의 곁에 언제나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 결정적인 증거인 겁니다. 갑으로서 또 여성으로서 나름 이제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한 이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에게 남겨두고 도망간 이 요셉의 옷을 부여잡고 불타올라서 부셔버릴 거야. 부셔버리겠어. 이거를 시전합니다. 집요한 성격인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모함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집요한 면을 보여주는데요. 먼저 이 14절을 보면 그녀는 자기 집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그들이 이 요셉을 모함하는 공모자가 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요셉을 신뢰하는 남편 보디발이 그들에게 그 집안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하면서 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바닥 다지는 작업을 한 거죠. 그 여인은 이 종들 앞에서 요셉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러요. 보세요 한번.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이 종들 앞에서 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지금 자기 앞에 모인 종들을 은근히 높여주는 한편 이방인인 히브리라는 단어를 일부러 언급함으로써 우리가 남이가 이거를 시전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 집사람 이렇게 우리가 남이가 저 히브리 사람 종들 앞에서는 이 아주 고급진 스킬들이죠. 이 고급진 모함 스킬을 연속으로 시전한 이 여인은 남편이 돌아오니까 분통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말함으로써 게임을 끝내버립니다. 18절 뭐라고 나와요?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 여기서 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종이라고 말을 못한 게 아니고 안 한 게 아니고 안 한 거예요. 일부러 목적을 가지고 이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19절을 보면 이게 아주 필살기였어요. 이 필살기, 당신의 종, 이것을 맞은 보디발은 묻지도 더 이상 따지지도 못하고 요셉을 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신의 종이라는 말에는 당신이 사람을 잘못 들였다는 이 비난도 들어있지만 동시에 왕실 친위대장으로서 환관이었던, 내시였던 왕실, 우리 조선도 그랬지만 그 전에 왕조들도 왕비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다 환관이 될 수밖에 없어요. 혹시 있을 수 있는 그런 피해를, 성적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 환관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위대장 보디발도 100% 환관이에요. 내시라는 거죠. 이 내시인 보디발을 향한 성적인 모욕을 한 거예요. 뭐라고 한 거예요? 네가 고자니까 종들까지 틈만 나면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남자한테.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 야, 진짜 이거 당하고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집에 퇴근하고 들어왔더니 네가 고자라 가지고 이놈 저놈 다 나한테 이러는 거야. 네가 책임져.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이 정도 당했으면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내가 환관이 되고 싶어 된 것도 아닌데 이 요셉을 진짜 이 분풀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당장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판인데 보디발은 평소에 얼마나 요셉을 신뢰했는지 인간적인 치욕 가운데도 정신줄을 붙잡고 그를 죽이는 대신 감옥, 그것도 이제 정치범 수용소에다가 가뒀습니다. 아마도 그의 아내가 환관인 남편을 두고 이런 일을 벌인 것이 처음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는 요셉이 누명을 썼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억울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이지만 요셉은 순순하게 감옥에 가서 역시 그곳에서도 성실하게 그곳 생활에 임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억울함 가운데 마음을 붙들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것, 그 힘, 그것 또한 성경은 요셉의 순결함과 함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그 형통함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는 순결한 분이었지만 억울하게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고 그로 인해서 그분을 믿는 우리는 거듭나서 그분을 따르는 존재가 된 거죠. 우리 삶에 앞으로 어떤 일이 또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한 그 순결함과 성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심을 증명하는 그런 형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은 썰라흐의 형통함을 구하고 정말 정신없이 그것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짤라흐의 형통임을 우리가 다시금 듣습니다. 짧은 우리 인생이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앞장서서 억울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도 끝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는 그런 형통함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